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들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두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출발하기 시작했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납니다. 때로는 목마름을 만날 때도 있었고 또 때로는 배고픔을 만날 때도 있었고 또 때로는 영적인 전쟁을 만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였고 그래서 광야에 숨겨진 보물과도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목마름을 통해서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배고픔을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한 영적 전쟁을 만날 때마다 능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모세는 이 심신의 피곤함으로 인하여서 소위 번아웃을 경험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이건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픔과 눈물이 아니라 또 힘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떠한 공동체 가운데 지도자가 쓰러진다는 것 그리고 지도자가 없다는 것 그것은 그 공동체에 매우 큰 어려움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더욱더 성숙한 공동체가 되게 하는 그래서 이건 역시도 광야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보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숙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이고 그래서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성숙한 공동체는 동역하는 공동체입니다. 성숙한 공동체는 지도자 혼자서 다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소수의 사람들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함께 일하고 함께 섬기는 동역하는 공동체가 바로 성숙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오늘 21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라. 바로 성숙한 공동체는 지도자 혼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함께 일을 나누어서 함께 섬기고 함께 일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성숙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모세는 성인 남자만 60만 명 거기에다가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약 200만 명이 되는 거대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최고의 지도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내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혼자서 다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13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바로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총일토록 이스라엘 백성들 내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혼자서 다 처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는 매우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40살이 될 때까지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왕실에서 왕실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 80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면서 인생에 많은 지혜를 가진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모세는 성품이 매우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바로 모세는 그 누구보다도 아주 인격이 좋은 사람이었고 그 성품이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애굽에서 왕자로 있던 이 모세의 그때의 성격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죠. 그는 자신의 마음, 자신의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이 자신의 동족이었던 히브리 사람을 압제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서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사람을 쳐 죽이는 야생마 같은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과 12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바로 모세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야생마 같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는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훈련받게 되고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탁월한 영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끔씩 모세를 향해 분노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했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모세는 최고의 지식도 가지고 있었고 풍부한 인생의 지혜도 가지고 있었고 성품도 온유한 사람이었고 탁월한 리더십도 가지고 있었고 지도자가 갖춰야 될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최고의 지도자였지만 그래도 이 모세 혼자서 이스라엘 내부의 모든 일들을 처리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함께 동역하기 위한 자신의 동역자들을 세웁니다. 오늘 25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았다 말씀하죠. 바로 모세는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자신의 동역자로 세워서 이제는 혼자서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그들로 인하여서 자신의 일을 돕게 하고 함께 일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자신의 동역자를 세울 때 아무나 세운 것이 아니라 세 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세웁니다. 오늘 21절입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라. 바로 모세는 자신을 도와서 함께 일할 사람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나오는 사람을 세우느냐? 아니면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세우느냐? 아니면 목소리 큰 사람 세우느냐? 그런 사람 세우지 않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인격적으로는 진실한 사람,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불의한 이익을 요구하지 않는 사람, 이 세 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자신의 동역자를 삼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성숙한 공동체는 대단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성숙한 공동체는 동역하는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누구 혼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함께 섬기고 함께 동역하는 아름다운 동역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2024년 1년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번아웃되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질서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22절이 말씀합니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바로 성숙한 공동체는 지도자 혼자서 아니면 소수의 사람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섬기는 동역하는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그 공동체 안에는 분명한 영적인 질서가 있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성숙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무질서한 이 세상을 질서 있게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4절 하반절에서 5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는 것은 빛과 어둠이 서로 만나지 못하도록 서로 분리시키고 격리시킨 것이 아니라 빛과 어둠을 나누심으로 인하여서 이들의 경계를 정하시고 이들의 관계를 질서 있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신 것도, 땅과 바다를 나누신 것도 이들이 서로 만나지 못하도록 분리시키고 격리시킨 것이 아니라 이들의 경계를 정하시고 이들의 관계를 질서 있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정에도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남자를 더 좋아하고 여자를 낮추는 것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여기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남편을 그 가정의 머리로 세우시고 영적인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이를 통해서 가정의 영적인 질서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바로 하나님께서도 목사와 성도들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목사라고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고 성도라고 하나님이 덜 사랑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똑같이 사랑하시고 동등하게 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를 교회의 영적 리더로 삼으셔서 이것을 통해서 교회 안에 영적인 질서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과 40절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하나님이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질서가 깨뜨려지고 무질서해지며 무슨 현상이 벌어지는가? 화평이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질서가 깨어지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질서가 깨어지면 교회 안에 평안이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 교회 안에 세워진 영적 질서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그래야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되고 교회의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성숙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성숙한 공동체는 지도자 혼자서만 아니면 소수의 사람만 특정한 사람만 함께 일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일하고 섬기는 동역의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그 안에는 분명한 영적인 질서가 세워져 있어야 그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을 도울 수 있는 동역자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어떤 일을 맡기느냐? 아무 일이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맡깁니다. 오늘 22절입니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바로 모세는 일꾼들을 세우고 동역자를 세우고 모든 일을 다 맡기고 아무 일이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들, 쉬운 일들은 그들에게 맡기고 여전히 크고 어려운 일은 자신이 직접 담당함으로써 이를 통해서 공동체 안에 영적인 질서를 세웠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과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에게 힘쓰리라. 바로 사도들 역시도 자신들을 도울 수 있는 7명의 집사를 세우고 안수하여 세웠는데 집사들을 세우고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 일이나 다 맡긴 것이 아니라 구제하는 일과 대접하는 일들은 집사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여전히 기도하는 일에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함으로써 이를 통해서 교회 안에 영적인 질서를 세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성숙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고 성숙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바로 영적 질서가 있는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남편들이 믿음의 영적인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교회 가운데 영적인 질서가 분명히 세워지는 은혜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 성숙한 공동체가 되고 광야 같은 일련의 인생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능동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성숙한 공동체는 억지로 수동적으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헌신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성숙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오늘 26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바로 성숙한 공동체는 시키는 사람이 있어야만 하고 보는 사람이 있어야만 하고 체크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하고, 그래서 억지로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여서 헌신하고 스스로 맡겨진 일에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공동체가 바로 성숙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모세가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혼자서 다 처리했던 이유는 이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이 일을 책임 있게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들을 혼자서 다 처리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30년 동안 조상 대대로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그냥 시키는 일만 하고 눈치 보면서 최소한으로, 그래서 보는 사람이 있으면 열심히 하고 주인이 안 보면 좀 농땡이도 부리고 이런 삶을 430년 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이들의 생각과 이들의 마음은 이 소위 말하는 노예 근성으로 고착화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키는 일들만 겨우 하는 사람. 그래서 모든 일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 늘 저 사람은 저거밖에 안 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많은 일을 시킵니까? 늘 비교의식에 빠져 있는 사람. 그래서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키고 문제만 생기면 저 사람 탓이라고 남 탓하는 것에 익숙했던 사람이, 그래서 어떤 일을 맡길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을 도와서 함께 일할 동역자들을 세우는데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훈련시키고 세웁니다. 오늘 20절이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바로 모세는 자신과 함께 일할 동역자들을 세우는데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목소리 큰 사람, 골목대장 같은 사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그리고 지도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지도자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줌으로써 모든 동역자들을 훈련시킨 이후에 그가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성숙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그것은 바로 시키는 사람이 있고 체크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스스로 자원하여 헌신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성숙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 혼자서 그 성전을 지은 줄 알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많은 자원하는 백성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역대상 29장 6절과 9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다윗의 수고가 많았기는 했습니다. 지도자들의 헌신이 많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는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수많은 백성들의 자원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최초의 성전이었던 이 다윗 성전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과 2절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의 제거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그것은 황폐해진 그 예루살렘에 살기로 자원한 사람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것을 자원하여 헌신했던 수많은 백성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과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수관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성수관 공동체는 능동적인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시키는 사람이 있고 체크하는 사람이 있고 보는 사람이 있어야만 헌신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헌신하는 공동체가 되고, 또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공동체, 능동적으로 헌신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4년 우리의 삶이 사랑을 받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고, 섬김을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들이 되고, 위로와 격려를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되고, 밥을 먹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밥을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성숙한 공동체가 되고, 그래서 2024년 1년의 이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그 누구도 낙오하지 않고, 그 누구도 번아웃되지 않고, 그 누구도 쓰러지지 않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더욱더 든든한 공동체로 세워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의 길에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1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모세는 거대한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최고의 지도자였지만, 그러나 혼자서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하다가 결국 그는 병이 나고, 그리고 심신의 피곤함으로 인하여서 번아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의 어려움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광야에 숨겨진 보물과 같은 존재가 된 것은, 이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성숙한 공동체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2024년도 한 해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또 영적인 면에서, 정신적인 면에서, 육신적인 면에서 피곤함을 느끼고 쓰러지고 또 번아웃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서로 돕고 서로 섬기는 동역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더욱더 분명한 영적인 질서가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자원하여 헌신하는 능동적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는 더욱더 성숙한 공동체가 되어서 한 사람도 쓰러지지 않고 한 사람도 번아웃되지 않고 1년에 24시간, 그리고 이 2024년을 걸어가는 모든 길목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시는 그 은혜,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사용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한 해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1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